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경륜적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속에 계심에 감사합니다.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룩함과 더러움,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유방되게 행함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노여워하시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마지막에 결국에 떠나시느냐 안 떠나시느냐가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관건인데, 일평생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분의 판단에 긍휼함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일곱령이다. 그분이 있어야 우리가 지혜와 계시를 받는다. 그분을 근심하게 만들거나 더러운 환경으로 늘 만들고 있으면 그분은 지혜와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른 것은 이 성령을 홀대했느냐, 이 성령을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느냐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는 차이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구약적으로만 알면 안 된다. 경륜적으로 알아야 된다. 속에, 요한복음 16장 17절,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장차 계실 것이다. 지금은 함께하고 있고 위에 있고 옆에 있지만, 경륜적인 영. 어쩌면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작업한 거 아니에요, 다. 그럼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가 최종 목적은 아니죠.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하는 작업이었죠. 구원하시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경륜적인 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경륜적인 영, 결국에 우리가 천국 못 들어간 것은 죄 때문에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한 번 용서로 영혼이 끝났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결국에 마지막 날 성령이 떠나가시는 결정적인 그런 버림당하는 상태로 되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기만 하면은 기회는 있어요. 회개하면 되니까. 오른편 강도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죄 없음을 인정하고 천국이 있음을 시인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얘기했더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리 죄를 지어서
세상 길로 간다 할지라도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을 거슬러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고백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경륜적으로, 예전에는 너희를 율법 가운데 심판했지만 이제는 너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셔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되셨다. 이게 경륜적인 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속에 와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있는데, 사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전능자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영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그 말. 우리는 귀신이 몇 마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지를 모르지만 성령은 다 보고 있다 그 말. 성령. 귀신들은 자기들은 천사기 때문에 선한 천사, 악한 천사, 귀신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 천사는 서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덜 접근하느냐? 귀신이 없는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라 선한 천사가 기도를 통해서 많이 누군가 중보를 해주고 자기가 기도를 하게 되면 천사가 많이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서로는 아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서로 영적 전쟁이잖아요. 서로 아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거나 또는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천사가 오니까 결국에 우리는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저주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수 믿기 전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 무당에 가서 굿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죄 지은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 믿어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암에 걸리기도 하고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도 그 사람은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이게 놀라운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약함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죄를 짓지 마는 것이 마지막 늙은 노년을 건강히 보내는 거예요. 어려움을 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굿을 많이 했다든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치매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증상이 나타나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들을 다 하나님은 성령은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너 지금 3대째 지금 우상 숭배하다가 귀신이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 너희 집안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 지금. 너 그러다가 어떻게 될래? 네 자식 자살해 죽으면 어떡해?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너 기도해야지. 너만 누가 기도해줘서 너는 괜찮지만 네 자식들은 네 손자는 누가 책임질래?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속 말씀을 하신다고 말. 그래도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귀신이 간을 보고 이리저리 간을 보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면 늘 하다가 어느 날 죄를 짓는 순간에 쏙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저주, 가난, 질병, 사건, 사고 수많은 것으로 하나의 근심을 덜면 또 생기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또 병이 생기고 계속해서 그 병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은 내가 기도를 그만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나는 교만하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이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성령께서 이제 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회개하라 라고 우리에게 또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책망과 관련된 그 또 하나의 오늘 말씀을 제가 오늘 또 다루기를 원합니다.
책망은 책망인데 오늘 책망은 세상을 책망한다는 책망이에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구를 책망합니까?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죠. 우리를 책망하는 거 또 있죠. 그렇죠? 우리를 책망하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우리를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어떤 사람이 더 경건하게 살 가능성이 많냐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그래요. 없는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 않아요. 그 원문에 보면은요. 원문에 보면 기억나게 한다고 돼 있다고요.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그 말 원문에는 기억나게 한다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울수록 성령의 인도를 더 받을 수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해 주신 죄를 더 알게 되어서 더 경건하게 살다가 천국에 갈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책망하시는 이 성령이 있는데 또 하나의 책망이 있는데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그동안에 착하게 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첫째,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데 9절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잘 보세요. 7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너희는 제자죠. 너희는 제자예요. 근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주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것이 죄고 이 죄에 대하여 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 장차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을 책망하신데 그들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해 주는 줄 알았어요. 옛날 생각이에요. 그제까지 생각이에요. 어제까지 생각이에요. 그제까지 생각이 이랬어요. 제 생각이. 그랬는데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 생각이 바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지금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동안 우리가 경륜적 인형을 배웠잖아요. 성령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고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 속에 들어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되셨잖아요. 사람 되시기 전에 사람 속에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사람까지 되셨어. 사람에 되셔서 사람의 인지, 상정 모든 것을 다 알고 경험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모든 걸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셔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성령의 오심이지만 세 번째 위격에 성령이 오시지만 또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분은. 그분은 예수님의 오심인데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구약 시대는 이 성령이 존재하는 목적이 첫째는 창조하시는 일을 도우시기 위하여 당신을 통하여 창조 사역을 하기 위하여 오셨고 창조 사역 후에는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사람 위에 머물러서 능력도 주시고 예를 들어서 삼손에게는 능력. 삼손을 볼까요? 사사기서 14장 능력도 주시고
기드온에게는 6장 사사기 6장을 보면은 지도력도 주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는 공교한 지혜와 기술도 주시고 사울에게 사무엘상 10장에는 예언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예언들 다윗에게 임하는 지혜와 청명도 주시고 다니엘은 지혜와 청명도 주시고 다니엘서 1장 이런 게 자 사무엘상 사사기 10장 14장 능력도 주시고 14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지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힘이 세진 게 뭐 때문에 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다는 말은 내려 come down upon him 그에 위에 내려오는데 강하게 power 능력 안에서 그래서 강하게란 것은 능력 안에서 세게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렇게 세게 오실 때 힘이 나타나서 결국에 이 육체적 힘도 성령 강림으로 성령이 그에게 오심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그에게 머물러 몇 사람 안 돼요. 구약 성경에 몇 사람 안 된다고요. 20명 남짓 돼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렇다가도 사울왕 같은 경우는 임했다가도 떠났죠.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니까 자기 체면 살릴 말만 하고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알게 해달라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 예수 믿고도 점치러 다니고 굿하고 다니렀으니 결국에 버림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여도 떠난 사람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 말씀을 읽고 회개를 하고 한번 하나님을 믿음으로 갔는데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도 내려온 사람도 심지어 버림당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라고 해서 저는 옛날에 과거에 잘 모르고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 2세대들 다 천국 간 줄 알았어요. 근데 1세대들 보니까 몇 명 안 돼요. 천국 간 사람이. 광야에 다 엎드려 죽였잖아요. 하나님. 유다서나 고린도서 읽어보면 그들이 다 버림당해서 멸망했다고 나와요. 멸망했다. 천국 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 외부에 있다가 이렇게 외부에서 역사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의 잉태부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성령에 또 살려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이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왕적인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귀신하고 싸워서 귀신의 대장인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셨다 그죠? 그때는 성령이 어디에 계셨느냐? 예수님에게 계셨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를 도울 자가 누구 있겠느냐? 내가 있을 때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떠나가면 너희를 누가 도와주겠느냐? 내가 가서 영으로 바람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무소부재한 하나님으로 가서 동시에 너희에게 들어가면 너희가 유익이다. 그런데 그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는 그분이 장차 오실 그분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얘기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 속에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지금은 모든 믿는 자 속에 존재하지 다른데 여기에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존재하지만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어디에서 역사하시느냐? 사람 속에. 그러면 그 믿는 자 아닙니까?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결국에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세상은 어떻게 책망을 받느냐 하면은 성령이 직접적으로 너 예수 믿지 않았지? 너 나를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 되어서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약에 4,000년 동안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간다 했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은 자 곧 나야. 내가 왔어. 근데 네가 왜 믿지 않아? 믿어야 돼 라고 책망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이제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속에,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다, 나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 예수 믿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데 세상을 책망한다 했으니까 성령께서 직접 가서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려고 책망하시나 봐.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모든 것들은 믿는 자들에게 달렸어요. 근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예수 안 믿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다 나가리가 된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좌우지간 과정에서 이게 더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통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세상이 책망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는 세대가 됐어요. 우리가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책망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그냥 있는 그 자리,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있는 거, 말과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하여 스스로 우리가 부패한 삶을 살고 우리는 더러운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거룩한 영이 계시는데 거룩한 영의 삶을 쫓아가지 아니함으로 세상의 책망을 안 받고 세상 사람이 저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 재림이 연기되겠습니까? 계속?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시려고 주님은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요 이미 오시고도 남은 시절이 지났습니다. 이미 지나버렸어요. 굳이 역사적으로 따진다면 1967년 6.1 전쟁,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탈환은 6.1 전쟁으로 이미 끝났어요. 이미 주님 오실 때는 지나버린 한참 뒤에 지금 2021년이니까 한참 뒤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기근이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전쟁이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상자를 냈던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2차 세계대전 6천만 명이 죽었다는데 유대인들만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전쟁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스페인 독감으로 말미암아 200만 명이 죽었다는데 우리 지금 10만 명 죽었나요? 전 세계 독감으로? 3년에 200만 명이 죽어갔다고요. 스페인 독감으로. 1917년인가 몇 년 그때인가에.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즉 주님이 왔어야 돼요. 진즉 주님이 왔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구원할까 하는데 지금 상태가 뭐냐? 왜 이 코로나입니까? 코로나가 이전하고 틀려졌잖아요. 스페인 독감 때는요. 또는 뭡니까? 그 전염병이 뭐였죠? 과거에 한번 말고 옛날 전염병 뭐 전염병 있었잖아요.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죽어갔는데 그래도 그때는 벼룩을 통해서 갔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그때는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기도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이 코로나 사태는 전혀 다른 지금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돼 버렸잖아요. 교회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돼 버렸다고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라는 모든 나라들도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거꾸로 말하면 이사야 1장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신물난다,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 때문에 세상에 책망을 안 받아. 너희들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할 사람이 없어. 더 이상에 오지 마. 안 와도 돼 이제. 그거하고 손은 나귀는 그 임자를 알지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그런 자들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겠니? 이번 기회에 내가 못 나오게 한 2달 3달 못 나오게 하고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들은 나오나 마나한 자식들이잖아.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세상을 책망한다는 얘기가 그냥 성령께서 가서 그들에게, 여기 책망하는 그 성령이 세상을 책망할 때 그 대상이 3가지예요. 자, 보세요. 9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이 그들은 안 믿는 자들이지 제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들은 3인칭이니까.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 하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너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하고 관련된 뭐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럴 때 세상에 있는 무슨 물건을 말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짐승을 말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거기에 세상이 짐승이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세상은 짐승이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물로서 짐승도 사랑하고 식물도 사랑하고 고래도 사랑하고, 고래 뭐 사랑하겠죠. 그런데 그게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겠죠, 결국에. 그래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을 책망한다는 건데, 어떻게 책망하느냐? 우리 예수 그 영,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 된 그로 말미암아 그가 어떠한 도덕적인 삶, 어떠한 삶을 사느냐를 통하여 세상 사람이 책망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대체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사니? 너는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성실하게 사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됐길래 너는 왜 이렇게 부지런하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됐길래 너는 희생이 돼도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됐길래 네 것을 다 내줘도 그것이 고맙다고 생각하니? 이상해. 그리고 책망을 받으니까 예수 믿겠다고. 나도 너가 믿는 예수 믿어볼래? 너는 어떻게 되길래 내가 3년을 지켜봤는데 병원 한 번도 안 간다노?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를 더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이, 나를 통하여 책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장본인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타락하게 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사실은 자기도 지옥 갈 것이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 다 지옥 갈 거죠, 결국에.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지금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고, 내가 성령 받은 자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나도 지옥 가고, 나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를 바라보는 자들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식들이 예수 믿지 않죠. 엄마처럼은 안 믿을래. 아빠처럼은 안 믿을래. 아빠 믿을 수가 없어. 아빠 이중적이야. 나는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지금 그래서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지 않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젊은이들이 없고 자식이 안 나오는 게 뭐 때문입니까?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이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할 때 직접적인 책망이 아니라, 그가 와서 내가 가면 그를 보내더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하는데, 죄라는 것은 그가 누구에게 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속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책망한다는 것이지, 우리 없이 책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 자신을 오늘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변하면 세상도 변하는 것이고, 세상도 예수 믿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정말 10계명에 과연 산상수훈에 비교해서 얼마나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주님, 제가 잘못입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내 주변의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잘못이 큰가. 성령께서 오셔서 그냥 불신자를 다이렉트로 책망한 줄 알았더니 우리를 통하여,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시니까 예수 믿는 자를 통하여 책망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몰랐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예수만 믿고 있으면 뭔 죄를 지어도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 속에 계신 성령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